은혜 받아야겠구나. 저도 은혜 받고 우리 성도들도 은혜 받고 우리 이남전도에도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써 충성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귀한 복된 말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러면서 저는 이제 첫 글자로 베아냐의 빌바 도마야다시가 이렇게 외우는데 어쨌든 12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12제자만 제자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70인의 전도인을 더 파송하신 것을 보았을 때 따르는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제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도 또 예수님의 어떤 이적을 바라고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12제자를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을 삼으실 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삼으셨을까요?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을 옆에서 같이 먹고 또 자며 그렇게 동고동락하며 보내셨을 그 모습인데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쳐서 결국엔 예수님 자신이 계시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3년 동안 훈련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들을 요한복음까지 다 이렇게 살펴보면 아마 하나같이 느껴지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12제자들 지지리도 말도 안 듣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도저히 못 알아듣고 아니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나마 똑똑하다고 한다면 세리를 했던 마태 같은 사람들이 좀 똑똑하겠죠. 그 외에는 뱃사람들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똑한 분들은 아니에요. 물론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쉐마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그 말씀에 대한 그런 교훈들을 교육받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서울의 강남에서 교육받는 사람들과 우리 순천에서 이 교육받는 학생들과 사실은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강남에서는 과외반에도 몇 천만 원짜리 과외들이 막 합니다. 방학 같은데 아이들 그 수학 같은 거 하나 가르치는데 한 1,000만 원씩 막 내고 해요. 그런데도 우리 자녀들이 잘 간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한 겁니다. 너무 그럴 것까지는 아닌데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이 지역에서 교육받는 사람들과 저 갈릴리 지역 변방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나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아주 자신도 갈릴리 사람이면서 갈릴리 사람에 대한 비하적인 발언을 하죠. 그 정도로 사실은 잘 인정받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사투리도 심해서 그냥 사투리가 아니에요. 아예 말이 다른 말들을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람 히브리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방언들은 아람어에 가까운 말들을 더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정통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러고 제자들도. 자, 어쨌든 그런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3년 동안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도 그 정도 배웠으면 뭔가 좀 나아져야죠. 그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확실히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도 좀 깨달아 알아야죠. 근데 예수님이 이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그 3년 동안의 모습들을 보면 진짜 잘 모자른 모습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시니까 배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배는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겨우 타는 배고 그리고 예수님도 계시고 그런 정도의 배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고깃배죠. 그리고 이제 이 호수를 건너가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바다라고 부를 만큼 이 갈릴리 호수는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돌풍이 불거나 그러면 배가 뒤집혀질 정도로 큰 파도가 치는 것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 가는데 그 배가 그 중간에 있을 때쯤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이 치여요. 파도가 칩니다. 그래서 그 파도가 배 안으로까지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뭐 큰 배라면 뭐 그냥 뭐 파도 좀 넘쳐도 되겠지만 작은 고깃배들은 거의 물이 차버리면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사실은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뭐 요한, 안드레, 야고보 다 이 뭡니까 배에서 고기 잡으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뭐 한 10여 년 이상, 20년 이상은 그 배를 타면서 살았을 그 사람들인데 그런데 자신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누구를 깨워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뭐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그 순간에 깨우는 게 맞습니까? 안 깨우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은데 안 깨워야 돼요? 깨워야 되나요? 그렇죠. 사실 상식적으로는 깨워야지 맞아요. 그렇잖아요. 깨워야지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 파도를 해결하든지 뭔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뭔가를 좀 해달라고 깨웠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그들을 책망하셔요. 믿음이 작다. 아니 지금 죽게 됐는데 예수님을 깨우는 게 당연하고 상식적인 건데 지금 예수님을 깨운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바람도 바다도 잔잔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바람이 파도가 예수님이 계신 그 배를 감히 뒤엎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셨지만 뭐 그래봐야 바람이고 그래봐야 파도인데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그리스도시고 그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고 한다면 거기서 당연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그냥 노를 저어 가면 되는 거예요. 잠시 힘들 수는 있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 배가 자초되고 죽게 되는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가졌던 겁니다. 바다가 오는 거 무섭죠. 당연히 무섭죠. 죽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배는 뭐 그렇게 막 타본 적은 없는데 교통사고를 한번 당해보니까 차가 진짜요. 제가 꽝 받고 뒤에서 빵 맞고 저쪽으로 튕겨가고 막 차가 그래서 이 터널 안에서 4차선 터널 안에서 그냥 빙그르르 돌고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가고 그랬는데 순간 이러다 하늘나라 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때 생각나는 게 아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 아내 목소리는 듣고 죽어야지. 그리고 열심히 전화를 걸어서 아내한테 나 다쳤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더니 저 입원해 있는데 저녁에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서운한지. 그래서 왜 그러니까 통화했으니 살만할 줄 알고 그랬대요. 크게 안 다친 줄 알고 그랬다고. 어쨌든 무서우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막 순간 생각이 되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분명 내가 죽으면 천국 갈 텐데 그 죽음이 닥친다는 위기가 생기니까 그때는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래요. 뭐 그런 분이 있겠죠. 근데 저는 좀 두렵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건강이 좀 안 좋아지면 약도 다 드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 믿음으로 나을 겁니다. 그리고 약 안 먹는 분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 먹잖아요. 영양제도 먹고 뭐도 먹고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하게 사람들로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나의 생명 대신 그 예수가 함께 계시는데 거기에서의 두려움을 갖는다?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함께 하면서도 두려움으로 떨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이 잔잔해질 그때에 여기서는 이 예수님만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부분만 나오는데 예수님과 제자들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을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똑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고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태운 그 제자들이 태운 배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다른 배들을 타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들도 다 막 휘청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8장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인가? 그게 뭐예요? 아직까지도 일반적인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도 또 따랐던 무리들도 예수님을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 말에 이렇게 바람도 바다도 잔잔해질 수가 있느냐? 신기한 거죠. 이 정도에서 끝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그렇게 예수님을 옆에서 봐도 잘 몰랐어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로는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그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그런 모습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하면, 그리고 예수님한테 맡긴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인데, 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를 뭐예요? 이 파도가, 인생의 바람이 해할 수 없는데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똑같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실지 몰라요. 우리의 모습들, 제자들과 어떤 모습인가 다시 한번 비교해 보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명 변화산이라고 말하죠. 높은 산에 이 제자 3명만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왜 특별히 그들을 데리고 가셨느냐는 뭐 여러 가지 설도 있지만 뭐 그렇게 특별한 의미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좀 잘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죠. 그러면 나머지 9 제자들은 어디 있었어요? 마을에 있었어요. 그 위에 이야기는 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뭐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고 다 그랬는데, 자, 그리고 나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한 그 사람이 자기 귀신 들려서 또 병 들린 그 아들을 자꾸 쓰러지고 자꾸 불로 물로 뛰어드는 이러한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나머지 그 9 제자들한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호기 있게 처음엔 고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안 돼요. 귀신이 안 나갑니다. 병이 안 고쳐져요. 오히려 더 막 거품을 먹고 더 쓰러지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아버지가 와서 어떻게든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아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공관복음에 각각 조금 틀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서 좀 살펴보면
누가복음 9장 39절에 40절에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거기 있던 뭐 다른 무리들한테 한 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도대체 얼마나 같이 있어야지 너희들이 깨닫겠느냐? 그렇죠? 얼마나 같이 있어야지 너희들이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일꾼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예수님도 참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 가르쳤으면 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뭐 예수님만 조금 떠나 계시면 사고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뭐 중간 얘기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고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무엇이 없다고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사탄을 물리칠 때 사탄은 도망가는 거예요. 귀신을 물리칠 때 귀신은 도망갑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자신 있게 생활하셔야 돼요. 귀신이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무서워합니다. 무서워 떨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유 저는요 뭐 귀신 뭐 이런 거 들린 사람 옆에 가면 아유 너무 무섭고요. 아유 그 사람들 저보고 막 눈 째려보고 막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아유 무서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귀신은 우리 무서워해요. 이 마귀의 종들은요 아무 힘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들은 물러갑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무당들 굿하는데 그거 가면은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무당이 굿하다가 멈춘대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제발 가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굿하다가 기독교인들 있고 막 그래서 작두타다가 발베어버리고 그래갖고 병원으로 실려가고 뭐 이런 애들이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 옆에 무당집이 하나가 들어왔대요. 저 겁도 없이 여기를 들어왔느냐. 그래서 개업을 한다고 막 떡을 돌리는데 교회는 안 주더래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직접 찾아갔대요. 그래도 왜 차별을 하느냐. 교회도 줘야지. 그러고 이제 가서 억지로 얻어먹고 왔는데 얼마 뒤에 또 이제 뭐 큰 구슬을 한 것 같길래 떡 달라고 또 한번 갔대요. 그랬더니 뭐 분위기가 안 좋더래요. 왜 안 좋냐 그랬더니 진짜 작두 타다가 이 발베갖고 그래갖고 병원으로 실려가 버린 거예요. 그 제일 큰 그 무당이. 그래갖고 가서 뭐 좀 달라 그랬더니 바짝 얼어갖고 거기서 그러고 덜덜 떨고 있더래요. 목사님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문 닫고 이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의 파워가 예수님의 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 무당이나 점쟁이 힘 못 써요. 점쟁이가 감히 점을 못 칩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제 후임 하나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집에서 교회 못 가게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교회를 지금은 이제 잘 다닌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가서 자기를 두고 도대체 얘를 어떻게 할까 하고 그 점을 봤는데 이거는 빨간 예수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고 쟤는 교회 안 다니면 큰일 나는 애니까 건들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부모가 반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점쟁이들 진짜 무당들은요 그리스도인들 함부로 못 건듭니다. 뭐 점 보고 이런 거 아니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우리들의 점을 그들이 함부로 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울이 어떤 부분으로도 이 응답이 없으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 찾아갔잖아요. 그때 그 여인이 얼마나 벌벌 떱니까? 당신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까? 대번에 알아요.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대적도 물리치는 거예요. 어떠한 귀신도, 어떠한 사단 마귀의 종들도 감히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사세요. 밤길에, 저는 귀신은 안 무서운데 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모여있으면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 얘네들은 생각이 없는 애들이 가끔 있어서, 옛날에 이렇게 모여있어서, 야, 니네들 이렇게 모여있지 마라 그러고 가니까 아저씨 뭔데요? 그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겁나갖고 니네들 누구 아느냐 그러면서 제가 가르치던 고3 애들 쭉 얘기했더니 안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됐는데, 믿음이 약하니까,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고하게 믿지 못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제자들임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여기서 저기로 가라 명하면 던져진대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돼요. 그래도 겨자씨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서 아면 이렇게 먼지 정도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믿음이 너무 작았어요. 겨자씨만도 못했어요. 결국엔 능력이 없는 삶, 실패하는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오, 대단한 믿음이죠. 정말 제대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얘기하시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네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자기가 정말 알아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실 때까지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어요. 생명을 구원하실,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은 알지 못했고, 그들이 아는 것은 뭐였느냐? 그저 정치적으로 자기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보호해 주고 그러한 정치적인 대단한 영웅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뭐예요? 제대로 된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백 자체는 옳기 때문에 너 참 대단하다. 그런데 그거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달려들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만류하면서 안 됩니다, 항변하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고 말려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소리쳐요. 이 베드로를 조종하는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됐어요. 마치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어려움 당하시면 안 되죠. 그런 시련 당하면 안 되죠. 그런 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 뭐예요? 예수님의 이 지상의 사역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3번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결국엔 그 3번의 시험이 다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실패하게 만들고자 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에 칭찬받은 것은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지금 뭐예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또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그래도 어떻게 되시나 한번 구경하려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에 그런 종들이 와서 여자 종이 와서 이거 갈릴 사람 아니에요? 저 말고기 자른 사람 아니에요? 이런 말에 뭐예요?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물론 그 저주는 예수님을 저주한 건 아니에요. 자기 일을 저주한 거죠. 만약에 내가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님 사람이면 천벌을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딱 돌아서는 순간 뭐예요? 닭이 울어요. 그게 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절대 나는 절대 예수님 안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닭 울기 전에 너 3번 나 부인할 거야. 그런데 그 말 그대로 예수님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 아직도 부족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3년이나 모셨는데,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아유 드디어 부활하셨네요. 이제 우리 예수님 위해서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 번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디베라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 거기까지 쫓아가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이 양을 먹이라. 막 그런 얘기 하시면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다시 끌어들여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사명을 맡기고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오순절 이후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베드로 같으면 전생에 하면 거꾸로 매달려 죽고, 또 다른 제자들도 여러 십자가의 모습으로 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그러한 모습들로 다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까지도 그들이 변화되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오순절날 이후에 그들이 달라졌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에 이 성전에서 전하다가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2번이나 잡혀가는 데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풀려나면 또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 모습,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그러한 모습이 있었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달라지게 했을까요? 네? 아세요? 모른다고 그러면 좀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던 부분이니까. 뭐예요? 오순절날 성령님의 임하셨어요. 이 약속을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도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성령이 곧 오실 것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얘기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이들은 며칠이요? 아주 오래 기다린 거 아니라 그랬어요. 열흘 기다렸어요. 열흘.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6월절부터 50일째 된 날이 오순절이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였던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렇죠? 바람과 같은 소리가 휘익 하고 나타나고, 그들이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이 방언이 터지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각 사람의 말대로, 그 지방의 말들로 막 들려지고, 그러면서 그때의 복음을 전할 때 몇 명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그 뒤에도 막 5,000명이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니, 이 놀라운 역사가 단 열흘 만에 달라진 모습이에요. 물론 40일 동안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가신 뒤에 이 열흘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성령께서 그 안에 약속대로 계시니까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에 그러한 믿음의 충만함이 생긴 거예요. 근데 단순히 성령이 계시는 거냐?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다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1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은 재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도 거하시고 성부 하나님도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거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이 작아서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느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곁에 계시고 멀리 계시면 안 보여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도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께서 다 관리하시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우리가 자꾸 쓰러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대하게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그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단순히 입술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연합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지금 누가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누가 계세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처럼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이 재물들,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좀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이 밖에서 떠도시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고 있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얘기하시는데, 장로야, 권사야, 안수집사야, 집사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한참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귀 딱 막고 아이 나 몰라 이러면서 하시는 건 아니세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느냐, 이렇게 어느 때까지 함께 있어야 되느냐 하면서 책망하고 계시면, 물론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주님 계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주님이 행동하시고 그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어쩌면 아직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옆에다 놓고 주무신다라고 깨울 망정, 이 돈 주세요, 권세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깨우고 있으면서 정작 예수님과 동행하여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정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 몰라라 하는 이러한 모습은 아닌지 우린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남전도에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이러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기는 그러한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가? 어쩌면 우리 교회의 부흥이 약해지는 것, 어쩌면 전도가 약해지는 것, 어쩌면 성도들이 점점 헌신의 모습이 약해지는 것이 나의 믿음 때문은 아닌가 돌아보길 바라요. 내 믿음이면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그 정도의
이 역사를 이루신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 안 하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님도 다 마찬가지.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그 한 사람의 믿음,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갖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기도하는 모습들,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때마다 시마다 어쨌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 참 감사해요. 어쩌면 이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나의 기도가, 나의 믿음이 더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큰 역사를 이루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하나가 더해지면,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하나가 더해지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믿음이 하나가 더해지면 그러면 얼마나 더 큰 역사를 이루겠어요.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운 뒤에 어떻게 해요? 교회가 왕성해졌어요. 말씀이 왕성해졌어요.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까지, 그 예수님을 반대하던 무리들까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수고하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지하게. 꼭 뭐 부르짖어서 주여 안 해도 괜찮아요. 뭐 새벽에 와서 부르짖어 그 얘기도 아니에요. 한번 조용히 나 홀로 있을 때라도 한번 내 마음이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 안에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제 안에 계시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죠? 예수님 제가 지금 똑바로 신앙생활 하는 건가요? 저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지금 있는가요? 혹시 예수님 저를 책망하고 계시진 않는가요?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음성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그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하는 모습.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저력 있는 교회잖아요. 110년을 넘도록 지켜온 교회고, 눈물로 기도로 지켜온 교회고, 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지켜온 교회고, 그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뜨거움으로 지켜온 교회잖아요. 저야 솔직히 그래요. 저야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저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 자신은 그 역사 가운데 한 20몇 년 책임지는 그런 목사일 겁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수십 년을 이 자리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또 수십 년을 책임져갈 분들이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나가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나의 뒤를 이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또 그 후손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에다 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그리고 그렇게 지켜가는, 그리고 부흥시켜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또 그렇게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남전도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그 물과 피를 다 쏟도록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 하나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쏟으셨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기는커녕 아직도 내 자아가 중심이 되고 아직도 세상의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여서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못하는 우매한 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믿음을 주시고
다시 힘있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 자기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승리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일어서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